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며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힘이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복된 길입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꼰대입니까? 아닙니까? 이 꼰대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떼는 말이야, 나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나떼는 말이야. 요즘 영상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영상 예배를 녹화해 놓고 새벽에 동일하게 일어나서 그 예배를 다시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이 시간에도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꼰대는 그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양복을 안 입고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를 어떤 복장을 갖추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꼰대라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어 말하는 것이 꼰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속된 말로 늙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꼰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꼰대가 아니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젊은 꼰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늙어가면 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꼰대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나이가 먹어갈수록 늙어갈수록 꼰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젊어도 생각과 마음이 늙어있고 경직되어 있으면 돌같이 딱딱하면 꼰대라는 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도 꼰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늘 지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늙어져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으면 신앙의 꼰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유지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남유다의 왕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의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순종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이 쫄딱 망해버리고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듯 예레미야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설교를 들은 고관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오히려 히스기야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자, 히스기야 왕 시절에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어느 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왕이시오. 회개하십시오 지도자들이요.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설교를 들은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어땠다고 말합니까? 19절 다시 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듣고 히스기야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결코 유쾌하진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켜 살고 남유다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지도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백성은 살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스데반 선지자가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말씀에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은 마음이어서 마음에 찔림 받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지만, 사도들을 죽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 받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 마음속에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 살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꼰대의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회복되고 유지되기를, 그러므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심해지는지 전국 어디나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참 좋아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도 잘 치료를 받고 죽지 않고 다시 완치되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갑질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들에게 병원 식사가 잘 나오지만 그래도 간편식으로 나올 때 샐러드 대신에 따뜻한 탕, 국 갖고 오라고 갑질하는 환자도 있고, 자신의 속옷을 빨아오라고 시키는 사람도 있고, 매 불평 불만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주 정도 나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에 잘 치료를 받고 나와서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고 별거 아니었다, 나는 아프지 않았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특별히 성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온지 아세요? 마음이 꼰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것을 해줘도 늘 불평 불만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라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제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기독교 잡지 전면 페이지에 난 걸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을까요?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되죠. 저 사람 유명해져서 잡지에 나왔구나, 이게 부러운 게 아니고, 물론 사진이지만 사진에 나타난 그 목사님, 동료 목사님의 얼굴이 참 선하고 부드러웠다. 얼굴 표정이, 그게 부러웠습니다. 제 얼굴 표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삶을 알잖아요. 참 부드러운 분이에요. 마음에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있으니 표정도 부드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면 표정도 늘 경직됐고 누구만 건드려봐 싸울 거야, 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서 우리의 표정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인생 되기를, 그래서 언제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가로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되게 하셔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축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